우리가요, 지난주까지는 누가복음 8장으로 누가복음을 잠깐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는 레위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올해만큼은 내가 성경을 통독해보겠다라고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있다 보면 우리가 거대한 산 하나를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저도요, 예전에 대학 시절에 성경을 올해는 꼭 몇 독 해야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했다가 이 레위기라는 산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저조됩니다. 나는 어떻게 안 되겠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아예 넘어가요. 그냥 아예 통째로. 네.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레위기를 딱 만나면 그냥 순식간에 빨리 27장을 읽어버렸어요. 자세히 읽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레위기하면 기억나는 성경 말씀은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외에는 기억나는 게 따로 없었어요. 레위기에서요. 그런데요, 레위기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어려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와 절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율법의 의무를 주님께서 이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위기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여러분, 법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왜 어렵냐면 제사잖아.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규례가 달라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시점과 그리고 그 때도 달라요. 그리고 제물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제사는 사안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이와 같은 요소들이 교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거나 쉽게 파악하거나 쉽게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혹은 예배장, 그런 의무들, 그리고 제사의 시점, 그리고 제물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이해들을 우리가 갖고 레위기를 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복잡한 말씀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이 복잡한 법을요. 저는요, 대학 시절에 제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는 책들이 1000페이지 이상 되는 책들이에요. 헌법책은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내용도 어려워요. 그리고 법들이 서로 다 교차되어 있어요. 사안과 시점과 그리고 문제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기를 우리가 알아가고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돼요. 그렇다면 이 법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가운데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게 이 복잡한 법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머리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시고 거룩하시고 힘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애굽의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가나안의 민족들이 그들보다 외적으로 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강한 이유는 우리보다 강한 신을 섬겨서 그러해.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되려면 강한 신을 받아들이자.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유혹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예요. 너는 애굽과 그리고 너는 이방인들과 너희 가나안 사람들과 유일한 너희가 구별되는 표시가 바로 이 레위기,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을 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구별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구별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됩니까? 이 말씀의 법대로 열심히 따라가면서 살면 구별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법이 주신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재하기 위하셔요.
함께하길 원하셔요. 함께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가운데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회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이 회막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죄악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어요?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함께 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한 즉시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요? 싫어하셔서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에서 내보냄을 당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한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부정하고 죄악된 백성들과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부정한 사람들이 성결 예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 백성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성결 예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뭐예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 그리고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법이 이제는 오늘부터 번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번제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제사법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성결케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법들이에요. 법들인데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예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항상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예배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열심히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외적으로 제사 지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너희가 외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어떻게 새겨라. 여러분 할례를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요. 육신에 하지 말고 어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라. 왜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라 하셨을까요? 언약입니다. 언약이. 이 법을, 이 율법을 성취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라. 이 법을 마음에 품고 지켜 행하면서 이 법을 온전하게 온전하게 성취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백성의 거룩, 그리고 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요 네 가지를 기억하라. 그게 레위기 가운데 관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교훈의 첫 번째 이 번제에 대해서 제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는 길. 죄악되고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그 진노와 심판이 진정되는 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가장 오래된 제사법이에요. 가장 오래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면 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물을 드렸다, 번제했다라는 거예요. 번제했다. 가장 오래되었어요. 여기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뭐요?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이 번제는요 굉장히 일상적인 예배였습니다. 일상적인 예배. 일상적으로 그리고 자주 드려졌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주 드려졌던 예배예요.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하여 자기가 어떻게 해요? 죄악된 삶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떠나 있다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런 분별과 깨달음의 기능이 바로 번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은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재물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교환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우리 본문입니다. 2절, 4절, 5절, 6절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요 2절과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거든 각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를 내 머리에 안수하시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많은 제가 될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뜰에 들어가다가 평안하거나 제사장 사방에 뜰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발제를 넘기고 가를 뜰 것이요. 네, 첫 번째 예배자, 제사자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나 애굽 사람이나 아니면 가나안 사람이 내가 번제 드려야지, 이 모든 번제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행했던 그 번제를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1절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부르신 자들이에요. 부르신 자들. 부르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가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들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자기 철학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의 판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 번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가운데 우상잼을 팔아먹던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으셨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이 부르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요, 이 레기를요 히브리어로 웨이크라라고 합니다. 웨이크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자 법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리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그것이 뭐예요? 그 부르신 자들에게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론을 강의하고 왔습니다. 강의하고 왔는데 성경론에 보면요, 계시론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식, 곧 성경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요,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유일한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사법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야, 짐승을 태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돼? 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법이다. 그 앞에 어떡합니까?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자주 읽어보는 요한복음 3장에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노뱀 사건은 민수기 가운데 나온 사건인데 노뱀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근데 이 범죄하자마자 뱀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하나같이 물어요.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운 구원의 방편이 뭐예요? 노뱀이에요. 누구든지 쳐다봐라. 누구든지 바라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입니다. 처방전입니다. 치료할 약입니다. 우리 노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수단 가운데, 방편 가운데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부르신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 이러하니까 처음에는 분위기 때문에 혹은 강요에 의해서 야 한번 해봐라, 주님께서 주신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이 번제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흠없고 값 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해요. 이 공동체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이 번제란 이 가르침,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피할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유일한 길,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면 겸손히 이 번제란 가르침 앞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제사자들, 예배자들이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안수행이요. 안수는요, 예배자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의존된다라는 거예요. 의존된다. 나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이 재물 곧 이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짐승의 안수하는 행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의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그리스도께 의존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나의 신앙의 연조, 그리고 나의 경험, 나의 체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같이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의존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산을 쓰거나, 이도 안 되면 건물 밑으로 들어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드는 이 죄악 가운데 피할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어디서 피할 길을 찾겠습니까? 이 죄가 비와같이 폭우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망의 권세가 쏟아지는 가운데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나눠봤던 말씀처럼 혈일증 앓던 여인이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다 구해봤어요. 피할 길 찾아봤습니다. 이 부정한, 이 피 흘리는 하혈을 하는 이 죄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았어요. 찾다가 이도저도 다 안 되니까 결국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 어떡합니까? 예배자가 이 짐승을 안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잡아요. 각을 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쪼개서요, 제단 앞으로 드리는데, 보세요. 이때 예배자의 심령은요, 제사자의 심령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피가 튀깁니다. 그리고 각을 쪼갭니다. 단지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보살피고 키웠던 짐승이어서 그렇습니까? 정들 어느 날 우리가 굉장히 고양이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굉장히 귀해서 이 정이 들어서 이 잡는 그 현장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 영혼이 짐승을 잡고 재물을 잡고 각을 떼고 그리고 피가 튀기고 가죽을 벗기는 이 장면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어렸던 것은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가축처럼 이 짐승처럼 되어야 돼요.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 십자가가 나의 자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창세기 15장에 중요한 언약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횃불 언약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요,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어기는 당사자는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튀기고 각이 쪼개지는 것처럼 이 짐승들처럼 이 재물들처럼 되겠다라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왜요?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어기는 대가를 누가 짊어지겠다?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되겠다. 이 재물처럼 되겠다. 이 짐승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리스도께 의존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같이 우리 대신 우리 이름 걸고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의 행위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의존된 하나님의 신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의무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의무인데요. 우리 본문 5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평화마다에 나는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건강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모든 제사법에는 여기 제사장의 역할이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이나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에 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세요.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정하는 것과 부정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성결 예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됐어요. 성결 예식은 누가 집례가 됩니까? 이 제사장이 주관을 합니다. 제사장이 주관을 하는데요. 제사장은요, 머리 위에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 부정한 것이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 제사장의 성기를 통하여 뭐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시위나 어떤 단체들의 데모에 보면 사람들이 띠를 두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구호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의 구호는요,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 부정한 것이 성결 예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요, 제사장 곧 중보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론에 보면 그 영혼의 죄를 씻기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할이 누구입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일들인데 그리스도 중보자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단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가장 먼저 여기 보면 피를 뿌립니다. 짐승을 잡고 이제는 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데 왜? 아직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은 피를 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막은요,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임재가 있는 곳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앞에 피를 뿌리고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있는 자, 죄사함을 받고 그 공동체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이제는 예배자와 제사장이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으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떡합니까?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요.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이 짐승이 제물이 새라고 하면 새의 더러운 그 모이 주머니를 떼어 버리고 깃털을 다 뜯어 버려요. 이 행위를 왜 했을까요? 네, 이런 내장과 그리고 정강이 쪽은 더러워요. 상대적으로. 제가 제주도에서 말을 타봤는데요. 길이 좁다 보니까 앞선 발이 너무 붙어서 갔어요. 꼬리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 발을 칩니다. 그럼 굉장히 불결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요? 거기에 똥이 묻어있고 굉장히 지저분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은 제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림이 됐어요. 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더러운 죄를 다 씻겨주셨어요. 씻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연합과 칭의입니다. 새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죄가 씻음 받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재물을 불살라 버려요. 남김없이요. 적당히 구분되어 있고 적당히 조금도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네, 죽으셨어요. 우리 죄가 한 50% 씻김되었습니까? 한 50% 용서되었어요? 70% 용서되었어요? 아니면 30% 용서되었어요? 지금 여기 제사장이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도 빠짐없이 태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0%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사고도 필요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었고 용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것 수식어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물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물의 역할. 우리 3절과 9절과 14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3절, 9절, 14절입니다. 찾으셨죠? 본문? 3절, 9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까지는 예배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물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제물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의 특징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병든 것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살찐 것이어야 되고, 뭐 다친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모자란 부분이 없어야 돼요. 온전하고 살찌고 건강하고 가장 으뜸인, 다시 말씀드리면 상품 가치가 있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물건을 팔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팔지 않습니까? 예, 사과를 수확했어요. 사과 중에 가장 상처도 없고 병도 되지 않고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을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흠이 없고 굉장히 값이 나가고 굉장히 상품 가치가 높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는데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우리가 나눠본 것처럼 영지주의, 우리 초대 영지주의 이단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죄인으로 봤어요. 죄인으로 보면서 가장 인간들 중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여겼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단지 마리아의 몸을 수단으로 삼아서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비록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앞에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셨고 제물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요 번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 중간짜리나 아니면 조금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매매하는 것을 보고 엎어버렸어요. 그들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미 다 팔아버렸습니다. 대신 흠이 있고 굉장히 병든 것들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폭리를 취하고 이 재물을 팔았어요. 이런 멀리서 오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멀리 흩어져 있어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전 주변에서 그 재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좋은 재물이면 상관없겠지만 흠 있는 재물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팔았어요. 흠 있는 것을. 그리고 폭리를 취했어요. 보세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엎으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재물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 되신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인데 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돌이나 나무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새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상숭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언급하지 아니하는 구원론,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성령론,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의 감각적 예배, 우리 기분에 따른 예배, 우리 생각과 이성과 우리 감정에 착한 예배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리스도,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재물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온전히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 죄를 대신한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의 목록 가운데 소, 양, 염소 또 한 가지를 두셨어요. 번제에는요. 왜요? 새예요. 새. 비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요 말씀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수시로 자주 드려진 예배라고요. 수시로 자주요.
수시로 자주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양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들은 숫송아지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려하셔서 이 번제만큼은 비둘기로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번제에게 있어서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 이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셔요. 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크리크아르라고 해요. 레크리크아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흠이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진정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비로소 화평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뤘어요. 이 화평을 이루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상태가 평안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 말씀드렸죠. 네. 해당장 야유를 따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평안과 안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5장 2절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우리 마치겠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럼 결국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로마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가난한 자나 유복한 자나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야, 내가 드려진 이 제물과 같은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건데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오늘 이 번제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그리스도께 의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 의존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번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10년간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